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요엘 개요를 맡게 된 최석빈 목사입니다. 어떻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요엘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선지자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기도 하지요. 많은 언급이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 요엘 선지자라고 여길 수 있는 특정 인물을 우리가 추정하기는 좀 힘이 듭니다. 특별히 또한 여기서 나타나는 그의 아버지 부두엘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요. 그래서 요엘서의 배경이나 연대를 추정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석자들은 그럼에도 요아스 왕 시기라는 측면과 또는 바벨론 포로 후 시대로 보는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히 요엘서의 메시지를 이해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주제에서도 드러나지만 요엘서는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과 맥락에서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특별히 주제에서도 아모스서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나 스바냐,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과 언어적인 측면,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가 역사적인 배경이 약하게 작용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본문이 이 요엘서의 특징이 역사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어떠한 상황을 전달해 주는 데 있지 않고 제의적 본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태, 군사적이거나 자연적 재해가 일어났을 때 요엘은 탄원의 본보기로 사용되었고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정한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 동안 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사용되었다. 이 선지서가 읽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는 많은 선지서에서도 언급되어지고 있지요. 요엘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요엘서를 읽어보시면 1장에서 메뚜기 재앙 그리고 가뭄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이 메뚜기 재앙이나 가뭄으로 말미암은 현실이 아니라 이처럼 슬프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멸망의 날이라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대개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때로 인식되어지기 마련인데 요엘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날은 심판의 때가 될 것임을 강조하지요. 그렇게 요엘은 메뚜기 재앙과 가뭄에 따른 고통 그리고 심각성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한 전조이다. 그래서 요엘은 이 현실 앞에서 너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여야 된다. 모든 자들아 깨어나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이보다 더 두려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모두가 깨어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한다. 여호와의 날은 임할 것이기에 너희는 회개해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때에 대한 강조, 이것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통해 모든 자들을 깨우는데 요엘서에 아주 핵심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요엘은 진실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옷을 찢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음으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재앙의 상황 속에, 이 고통의 순간 속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이 이처럼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기에 너희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요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들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통해 요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회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또한 회개는 이 심판의 때를 구원과 은혜의 때로 새롭게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심판이 없어지게 될 것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인데 이렇듯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때가 도리어 구원의 자리, 구원의 때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엘은 이 현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 심판의 현실 앞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진실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요엘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남은 자들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2장 27절은 증거합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도리어 이 심판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진실한 회개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약속하시지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첫 번째로 2장 21절입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땅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2장 22절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가뭄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출을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임을 약속합니다. 또한 26절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절망과 고통과 기근으로 말미암은 그 안타까운 현실이 그들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의 입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 그 일들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그 은혜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 삶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찬양, 그것이 바로 요엘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후에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또한 32절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재앙과 그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남은 자들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그 승리를 선포할 자들을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시지요. 여기서 남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의뢰를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인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은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취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 교회를 통해 이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마지막 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부어주심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이 요엘서의 말씀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요엘서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구원과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요엘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엘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1장 1절은 제목이 나타납니다. 요엘,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1장 2절에서부터 2장 11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유다 민족의 위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메뚜기의 습격, 애곡, 금식, 기도를 촉구하고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신호를 주시고 민족적 기도와 금식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치심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백성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 걸음을 보게 하지요. 그 가운데 2장에서부터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날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허락하실 것임을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열방을 심판하셔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원수에게 승리하나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이루실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자리이다. 그렇게 요엘서는 이 전반부의 이 재앙의 이야기, 심판의 때를 통한 선포를 통해 너희가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우리를 깨우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백성들의 그 돌이킴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에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세 가지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의 재앙에는 미래의 심판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시려는 의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메뚜기의 재앙, 가뭄이라는 그 현실을 통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때가 임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들로서 이 구원의 때를 맞이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재앙과 구원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는 멸망시키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심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그 자리를 보여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계획, 구원하심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백성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은 이 심판의 때에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회개합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할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계십니다. 요엘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재앙과 심판의 때는 우리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중심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의 역사, 그 소망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찾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우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는 또한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영암교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